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명절의 연휴를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명절을 우리가 맞게 되면 다 바빠지게 되죠. 이제 고향도 가야 되고, 또 어르신들 찾아 세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세배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명절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집안은 이 명절날 대판 싸우는 집안도 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다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와 또 구역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명절이라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식구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고향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온대.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지금은 이 가족 간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가족들 간에는, 직계 가족들 간에는 해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끼리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오늘까지는 이게 5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이 가족들도 그래서 마음대로 식사도 못해. 그래서 아들, 딸 둔 그 가정이 부모님을 만나뵈면 6명이 되기 때문에, 또는 5명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골에 내려가면요, 자녀들이 온 집안은 신고를 당한다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에 이렇게 자녀들이 오면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전에도 미리 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장들이 다 자녀 이번에 설날 몇 명 내려올 것인가, 언제 왔다 언제 갈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런 명절이 있어서 우리 핵가족이라도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종합 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절이 있는 나라와 명절이 없는 나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있는 가정과 명절을 지키지 않는 가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명절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후기 현대주의 사회의 특징을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원화 시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계의 영역이 무너져요. 나라건 간에, 남녀 간에, 인간과 짐승 간에, 생사 간에, 이런 경계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또 한 가지, 이 현대주의의 특징 하나를 더 든다고 한다면 핵가족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핵가족 시대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문제가 큰 것이 없어요. 인구 감소가 아주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그야말로 인구의 절반 이상 감소되고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국력은 아주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안 되는 핵가족 시대에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 공부하러 돈 벌러 저 도회지로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그 시골의 그 땅, 그 고향 땅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노부부, 그 2분이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고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나마 명절이라도 되면, 예전에는
식구들이 다 내려와서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성도 간에, 형제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말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설날 명절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명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없어지는 것 두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빨리 없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명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명절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가장 슬퍼했던 날은 이 명절이라 그래요. 왜? 마음대로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 어딜 나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저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남한으로 탈북해온 세터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 중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면 명절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향민들이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그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 북한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물으면요, 아이고 거길 왜 돌아갑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명절날만 되면 그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곳에 남겨진 부모, 또 일가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낸다는 거야.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야. 명절날만. 그래서 그들은요, 1년 내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절날은 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그 예루살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날이 바로 그 명절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정말로 내 조국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슬퍼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137편 1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명절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명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명절다운 명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평화로운 가운데 명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나라 명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큰 명절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설날과 추석입니다. 뭐 단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명절도 있지만은 그걸 큰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명절은 왜 큰 명절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절기가 큰 명절이에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큰 명절 3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우리나라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딜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절의 의미와 우리의 명절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큰 명절 3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무교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그 탈출시키기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을 하게 하셨더니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 바로 전날 밤에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해가지고 무교절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서 지나가. 그리고 다음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절인 8.15 해방절, 광복절과 같은 절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런 해방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라 그랬죠? 이 칠칠절 절기는 또는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이 무교절부터 해가지고 7일간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것이 7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49일이죠. 7주간 지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다 해가지고 칠칠절입니다. 근데 칠칠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를 잴 때 열을 한 순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한 순, 두 순 이렇게 해가지고 50일이 지났으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인 밀, 이 밀을 거두는 그 포리를 거두는 그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한 절기를 그렇게 3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에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 내려주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장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절개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지켰다 해가지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는 언제냐? 추수한 것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한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 평안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모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날을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절기인데,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절. 왜 그러냐면은 이 나팔절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한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주시고 그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년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이 명절이 가져다주는 이 사회적 효과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을 구성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대민족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저들이 1년에 3번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런 단일 민족이야.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분감, 긍지와 자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짧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하루길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흘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 20일 걸리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길도 험하고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먼 길을 혼자 갈 수 있나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해서 내가 다치기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강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겠어요? 응?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아마 평생 이웃 사촌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가지 못한 고향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 주면서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명절 정신이에요. 명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명절날 슬퍼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명절날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고 놀면서 즐겁게 놀지만은 어떤 사람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다 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은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명절 때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급 사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명절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설날과 추석의 명절을 주셨는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까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명절은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하는 날. 회복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명절은요, 감사의 회복은커녕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망, 불평, 그리고 그냥 서로 싸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대판 그냥 싸우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면 명절 잘 못 지내는 거예요, 그거. 이 명절에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형제들 만나서 또 부모님께도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형제들에게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돼야지 이 명절에 오히려 그런 것이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서로 막 치고받으면 이건 명절 진짜 잘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절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즐거워하라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부도 전하기도 하고 말로라도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다. 지나간 세월 동안 그 모든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절기로 이 명절을 꼭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명절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명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우리 60만 장정, 거기다가 수백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지나간 해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해를 우리에게 또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조상들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조상들 존경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문의 조상들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위대하고 훌륭한 그 조상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명절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명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아무리 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모든 명절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은 존경할 수는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을 당해서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근본적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야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조상들을 우리가 기릴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그 명절날, 하나님은 제껴두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건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명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진노하실 일이겠어요. 명절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명절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나그네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입니다. 나그네지만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 고향이 없긴 왜 없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그 사람은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지만은 우리들은 행복한 나그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 그리고 추수를 감사하는 이 77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 말씀드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나팔절, 이 모든 절기는 지금 나그네가 본향을 향해 가면서 지켰던 절기들이에요. 나그네들이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들은 아주 먼 길이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 준비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왔다 갔다 써야 될 물건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가는 그 모습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도 그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잔뜩 짐을 지고 갈 것입니다. 근데 올해 귀성길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선물 보따리가 작아졌을 거라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물도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은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꾸러미나 보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옛날에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을 때 그 귀성길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지고 교통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긴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고향 한번 가려고 하면 10시간, 15시간 걸리는 거 보통이었습니다. 저도 그 설날에 대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전 가는데 21시간 걸린 거.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21시간 깐단쟁이 애 둘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다 대소변 받아내고 그러면서 21시간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집사람이 그냥 아버지 앞에 턱썩 꿇어앉더니 아버지 이제 나 안 내려올래요.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런 고생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가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차 안에다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그 마음만큼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본향을 향해 귀성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향을 찾아가는 귀성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맘만 먹으면 쉽게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 고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싸우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가야 할 길이 천국 본향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맞아줄 그 먼저 간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곳에 갔을 때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그 본향 가는 귀성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배울 수 있고 잘했다, 잘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오늘 설날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귀성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너무 바쁜 이 시대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시대에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던 우리들이 이 절기를 당할 때마다 명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절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귀성길이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본향,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서 우리 귀성전쟁에 꼭 승리의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